안녕하십니까, 진호 이광입니다. 제 특강 네 번째 시간이 왔고 또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불교대학에서는 꼭 강의실에서 뵙기를 기대하고 소원하고 발언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는 제가 지금까지 세 번의 특강 중에서 과학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강경 후500세 때부터 말씀드린 것이 이제 앞으로 후 500세의 불교가 제대로 대중들을 구세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과학을 융섭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불교와 과학이라는 주제하에 지금까지 과학이 어느 정도 성취가 돼서 어느 정도 불교에 접근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찰을 방문하다 보면 가까운 서울에 도선사 입구, 원효봉 입구에 보면 입차문내 막존지혜라고 이제 쓰여 있죠. 이 문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막존지혜, 알고 있는 아르마리를 다 내려놓아라, 이런 뜻이죠. 이런 표지석이나 표지목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13세기인가요? 원나라 중봉 명봉선사의 개송의 일부분입니다. 이 도량에 들어오려면 아르마리를 모두 내려놓아라 정도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르마리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절에서는 왜 버려야 될 것인가? 우리는 지혜를 보통 분별지와 무분별지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분별지는 생멸하고 변화하는 이 세상 물심의 모든 현상을 분별하고 또 해석하고 나눠보는 지혜고요. 이렇게 사전에는 정의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문명사에서 취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지혜, 소위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것 플러스 전문 지식입니다. 무분별지는 절대적이며 궁극적인 세상의 진리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지혜라고 보통 정의를 하죠. 그래서 무분별지는 불교에서는 특히 다른 말로 반야지라고 해서 여타 종교의 그것과 구분하기도 합니다. 힌두교도 무분별지가 있고 이 도교도 무분별지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불교에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지혜가 이제 반야지고 부처님이 최종적으로 깨달은 지혜가 일체의 종지 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야지라고 한다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가 반야지입니다. 아르마리는 곧 분별지를 말하는데 분별지의 최고 수준이 현대과학입니다. 현대과학의 아르마리도 수행시 버려야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니면은 상대성 원리라든가 양자역학으로 거시세계와 미시세계의 실상을 실증하여서 괄목한 성취를 이룬 현대과학의 지혜를 융섭하여서 불교의 반야를 더욱 둬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결국은 불교든 모든 종교의 목적이 또 모든 철학의 목적이 결국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인데 분별지라고 그래서 지금 많은 성취를 가져온 양자역학이나 거시세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상대성 원리라든가 불완전성 원리라든가 불확적성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모든 문명의 이기 바로 이 유튜브를 비롯해서 우리의 텔레비전 또 우리의 모든 이 전자기기들은 다 현대 양자역학을 뒷받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이 분별지라고 해서 마냥 버릴 것이 아니라 분별지가 어느 정도 이 반야지에 접근하는가를 살펴보고 반야지를 위해서 분별지가 도움이 된다면 이것은 과감히 융섭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강에서는 대표적인 분별지로 성공한 몇몇 현대 과학자들의 의견을 주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가까운 장래에 과연 분별지와 반야지의 융섭이 가능할지와 문제점 등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별지라고 하는 것은 용어상 여러분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소위 물질의 형태가 있는 것들을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나누고 또 나누고 불란스의 유명한 과학자이며 철학자이며 의학자였던 실제 의사는 아닙니다만은 데카르트 때부터 시작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 하면 여러분이 생각이 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코키토 에르구숨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앞문장에 나는 의심한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때 그 의심한다부터 시작해서 분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별지, 소위 현대 과학의 시작은 바로 이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영어로 리덕셔니즘이라고 그러는데, 환원주의라는 건 뭐냐면 쪼개서 이 우주나 이 실상의 가장 기초되는 부분까지 들어가 보자 하는 게 환원주의입니다. 이게 이제 분별지의 목표고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검증이 필수적이고 또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해서 반야지는 주로 물질보다도 무형인 정신적인 것에 조안점을 두고 총체적인 접근, 분석을 하더라도 다시 통합하는 통합주의적인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관적 체득입니다. 우리 누가 견성을 했다거나 어떠한 진리를 얻었다는 것은 거의 다 주관적인 체득이지 객관적으로 계량화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반야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통찰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여기에 행동으로도 믿음이 추구되는 그런 지혜가 특성입니다. 부처님은 분별을 지향하시지만 해체 분석하여서 5온 12처 18개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부처님은 분별을 지향하지 말라 하시지만 실제로 부처님은 가장 이 분별을 잘 하신 분이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유정들, 인간을 봤더니 인간은 결국은 오온으로 되어 있더라는 인간관, 그리고 세상은 12처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내처와 외처 해가지고 우리가 색성향 미촉법 해서 12처, 그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경계, 대상 해서 합쳐서 내처, 외처 합쳐서 12처로 되어 있더라. 그리고 거기다가 식까지 붙여서 안식, 이식, 비식 해서 식까지, 의식까지 집어넣으면 18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다 분석적인 방법이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처님은 해체가 가장 능하신 분이라고 초기 불교를 경전을 연구하신 분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부처님은 그 분별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진리를 설하시는 분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불교에서의 과학적 성취를 한번 우리가 일별해 보면, 먼저 거시적인 입장에서 우리 불교에서 많이 전해 내려오는 또 경전에 있는 소위 구사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삼천대천세계, 그리고 미시세계의 가장 적은 티끌인 인허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불교에서는 이 우주 삼라만상을 삼천대천세계라고 합니다. 잘 아시죠? 우리 태양계의 수미산 세계가, 수미세계가 1000개가 모여서 일소천세계, 오늘날 표현으로 은하계라고 얘기합니다. 또 소천세계가 1000개 모여서 중천세계, 우주라고 얘기를 하죠. 중천세계가 1000개 모여서 대천세계, 다중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이 3번 곱하다 보니까 이래서 3000 해서 삼천대천세계가 되고, 이렇게 곱한 데다가 태양 같은 항성이 몇 개가 되나, 별이 10억 개가 됩니다. 곱하고 해보면 10억 개가 됩니다. 그러면 250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이 우주가 태양이 10억 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때 민도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시절에 부처님은 진짜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보셨지만 웬만한 것은 다 무기로 일관하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숫자가 맞지는 않습니다. 현대 천체 물리학에서는 은하계가 10억 개가 넘습니다. 은하계만. 이게 2018년도까지의 통계입니다. 이게 은하계가 10억이 넘고 은하마다 평균 1000개의 항성, 1000개 가지고 1000억 개입니다. 1000억 개의 별, 소위 태양을 보유하다가 보니까 별의 수는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산했더니 그런 숫자가 있는지 뭐냐면 1000억 경이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어쨌든 천체 망원경도 없었던 시절, 망원경이 뭡니까? 하늘을 바라보기만 할 수, 육안으로 보기만 하던 그 시절에 이미 부처님은 이 직관으로 관찰하셔서 이러한 큰 우주가 있다는 것을 벌써 실증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 정도로 우주를 말할 수 있는 종교는 세상에 불교 말고 어디도 없습니다. 다 미신 수준이거나 신화 수준입니다. 구사론에 의하면, 또 나가서 같은 구사론에 의하면 미시세계로 들어가 보면 6개의 우모진, 양모진, 토모진을 거쳐서 점점 줄어드는 거죠. 적어지는 거죠. 3개의 수진, 금진, 그리고 무색계, 미진, 극미진, 마지막에 인허진. 마지막에 인허진은 오늘날로 보면은 아마도 쿼크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마찬가지로 현미경도 없던 시절의 부처님의 지혜에 우리는 그저 탄복할 뿐입니다.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극미진, 인허진은
문자 그대로 허공의 비늘입니다. 인허, 허인입니다. 허공의 비늘이고 계산해 그게 허공이 빈 게 아니라 비늘로 꽉 차 있다 이런 뜻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모든 양자 이론은 모든 허공은 다 이 허공이 아니고 허공은 꽉 차 있다. 양자장으로 필드로. 근데 그 필드의 내용을 봤더니 수많은 밀입자가 생겨나고 없어지고 생겨나고 없어지고 찰나생 찰나멸 그리고 입자 반입자가 서로 전하가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고 동시에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고 보통 현대 과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허공의 비늘이고 계산해 보면 10조분의 1mm라고 합니다. 이 구사론에 나와 있는 대로 계산해 보면 이러면 진짜 이거는 놀라울 뿐입니다. 대단한 이런 직관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1억 분의 1cm인 원자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이 세상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원자는 5조 분의 1cm 정도 크기의 소립자, 즉 쿼크와 전자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이 구설에 나오는 이 계산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참으로 탄복할 만한 그런 견해입니다. 부처님은 진공도 티끌이라 하셨으니 에너지는 현대 양자학의 표준 모델인 그 힉스 입자를 포함한 17종의 쿼크, 뭐 이건 여러분 참고로 하십시오. 12개의 페르미온 질량을 갖고 있는 것, 4개의 보손, 이건 매개 입자, 그리고 마지막이 힉스죠. 그래서 이 모든 이 페르미온에다가 질량을 부여한 입자 해서 온 세상은 현재 17개의 쿼크로 되어 있다라고 현대 이제 미시 양자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순수 진공은 없다는 이론과도 배대된다. 같은 뜻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자라는 것은 질량이 있어야 되는데 소립자는 어떤 상태에서는 질량이 있다가 사라집니다. 입자는 무게가 있지만 반입자와 합치면 순간에 무게 없이 사라집니다. 바로 색이며 동시에 공입니다. 색 즉시 공이라고 반야신경을 물리학자들이 번역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바로 예를 드는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은 99.999% 이거 포인트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포인트가 이게 콤마가 아닙니다. 99.999%가 비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벽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 이 벽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원자에는 음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들 간에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물론 이러한 벽을 통과하는 밀입자가 있습니다. 중성미자라고 그건 기회에 있으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잘 알려진 이중 슬롯 실험에서 보듯 물질은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갖춘 소위 중첩 상태를 기본으로 하여서 잘 아시죠? 유명한 이 이중 슬롯 실험인데 전자나 광자를 구멍이 둘 있는 판에 동시에 쓰였더니 그 뒤에 그 칠판에 블랙보드 제를 말하면 칠판에는 망막에 우리 눈으로 보면 망막에 수많은 간섭이 생기더라. 그러면 입자가 나왔으면 입자의 흔적만 2개가 딱 나오든지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은 간섭이 나오느냐? 이거는 바로 이게 입자가 아니고 출발할 땐 입자였지만 도착할 땐 이미 이것은 파동이다 라는 결론이 났고 그래서 카메라로 그것을 관측했더니 그때는 그대로 또 입자로 가서 뒤에 흔적이 딱 2개만 생기거나 하나만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이중슬롯 실험인데 이것이 전 세계의 과학을 흔들어 놨던 유명한 실험입니다. 이때부터 양자역학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인류의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입자와 파동의 동시에 그 성격을 갖고 있는 중첩 상태가 우주의 기본이고 관측하면 메시세계 그리고 관측하지 않으면 파동 즉 이렇게 되는 것들이 현재의 물리학에서 밝혀낸 사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불교하고 연결되는가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러한 양자 중첩은 물론이고 여기에 더 나가서 양자 얽힘 이거는 실험으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같은 입자 반입자라든가 또는 스핀각이 다른 소위 전문 용어입니다만은 이 전자를 2개를 나누어서 하나는 여기에 있고 또 하나는 한 1억 광년 멀리 가 있고 또 실험할 때는 그렇게 많이 못 가니까 한국에 있고 미국에 있고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 놓고 이쪽에 운동 상태를 봤더니 언제나 동시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봄은 그 속도가 빛의 10,000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이 말씀하시는 사속, 생각의 속도와 같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그건 속도가 없다. 양자 얽힘은 우주가 그냥 하나이기 때문에 동시 패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양자 얽힘 이거에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온 우주는 하나다라는 건 불교가 늘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자 도약. 양자라는
이 친구는, 이 미립자는 운동을 할 때 어떤 랩을, 준위라고 그러죠. 레벨을 뛰어넘지, 뛰어다니지 서서히 걸어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 도약은 이 경제학이나 다른 모든 정치학에서 전부 다 예를 많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도약하자 할 때 제일 예를 드는 게 양자 도약입니다. 마치 우리도 물도 100도가 딱 돼야 끓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법 위가 올라갈 때 무슨 뭐 보살이면 보살지, 그다음에 또 이 불지면 불지가 되는 거, 거기에 적당히 걸쳐 있는 이런 중간 상태라는 건 없다는 뜻이고, 또 양자 결맞음은 이거 설명하기 참 힘든 건데, 요건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운전을 할 때 사거리에서 앞에 신호등이 쭉 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파랗게 켜가지고 1분 안에도 통과하면 이거는 양자 결맞음이 맞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인연입니다. 인연이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내가 그분의 아들이나 딸로 나온 거는 그분과의 양자 결맞음 때문에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는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양자 얽힘이나 양자 중첩이나 도약이나 결맞음이 결국은 불교의 교술과 다른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게 현대 물리학과 불교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사 하고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처음이면 황당하까지 한 숫자들이 현대 물리학으로 그 근사치가 입증되니까 가히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반야지의 의상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과학자들이 우주와 마음, 불교학자들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일별해 보면,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법칙적 조화를 스스로 드러내는 스피노자의 신은 믿지만, 이 범신론이죠. 우주 자연은 자체가 다 신이다라는 범신론입니다. 인류의 운명과 행동에 관여하는 신은 믿지 않는다. 인류의 운명과 행동에 직접 관여하는 신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일신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이 신은 믿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뒤에 이 아인슈타인은 상당히 불교적 성향을 보입니다만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불교를 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종교 자체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우주에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마음이 있다. 부처는 허공을 제대로 본 유일한 사람이다. 이게 다 아인슈타인의 어록입니다. 여러분이 딱 보면 아하, 이분은 태생적으로 또 이분이 생각하는 것이 다 우주를 보는 안목이나 세상을 보는 안목이 불교적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우주의 허공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필드, 장에 의하여 충만되어 있으며 이 장은 양자장 내지 양자파동이다. 여러분은 장을 잘 이해 못하시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양자파동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많은 파동의 장이다. 칼 융,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신분석학자의 스위스의 프로이드의 제자 겸 동반자죠. 칼 융의 집단 무의식, 모든 이 유정들에게는 집단 무의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이게 공업을 보통 얘기할 때 이 집단 무의식을 많이 얘기합니다만, 이 집단 무의식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우주의 허공은 집합 무의식으로 충만되었고 사람의 마음속에도 집합 무의식이 존재하고 있어서 의식으로 전파가 가능하다. 우리 마음속을 이루는 모든 기본적인 데는 바로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체입니다. 영체가 갖고 있는 의식과 전 우주가 갖고 있는 의식이 같이 전파가 가능하고 통일될 수 있다. 왜 그러냐? 바로 우주와 허공은 뭐로 되어 있냐면 그 주인공이 영체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이건 누가 말했냐면 빅터 만스필드, 바로 칼 융의 제자입니다. 이분이 얘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주는 초양자장, 절대 온도 0도에서도 여전히 움직임을 하는 변화가 있는 초양자장으로 이루어졌으며, 초양자장은 세 가지 형태로 분화된다. 뒤에 정신계, 에너지계, 물질계, 동양에서 말하는 정기, 신이 되겠죠. 정, 그때 정은 메테리얼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죠. 정, 물질계,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정자가 돼서 정, 이게 메테리얼, 물질계고, 그 다음에 기, 에너지는 기, 그 다음에 정신은 신. 그래서 우리가 정기신이라고 동양에서 말하는, 철학에서 말하고 이 역학에서 말하는 정기신이 바로 이거와 같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모든 존재의 부분 속에는 전체의 정보가 다 들어있으며 양자의 상호작용 속도는 빛보다 10,000배가 빠르다. 이게 우주의 실상이다라고 데이비드 봄이라고 하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얘기를 했죠. 또 기억은 내가 아니라 우주에 저장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기억은 당신들의 뇌에만 저장되는 게 아니라 우주에 저장된다. 다시 말해서 허공에 저장되고 우주에 저장된다.
의식은 좀 더 미묘한 형태의 물질이다. 의식, 우리의 생각은 물질이다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이는 MC 자성,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공식이죠. 에너지는 물질의 질량의 C 자승의 배다. 다시 말해서 물질 1g을 만약에 원자 1g이죠. 물질 1g을 우리가 핵 폭발을 핵 융합시켰을 때 거기에 곱하기 우리 속도죠.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입니다. 30만 킬로의 자승이면 9억인가 90억이죠. 90억. 90억 배의 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질 1g이 갖고 있는 이 에너지는 무수무수한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E는 MC 자성 등가 방정식입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원자폭탄도 만들어지고 세상에 모든 있던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의식 자체가 이 에너지 자체도 물질이고 물질 자체는 바로 이 빛, 의식으로 대변은 빛과 영향이 같이 상호작용한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우주는 에너지로도 환산되고 물질로도 되고 또 빛으로도 된다. 그런 것이 현대 물리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많은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처님의 반야지를 거의 다 실증하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 이어서 마음은 양자 물리학적 존재고 마음은 물질 속에 숨어있는 양자 구조와 같다라고 아까 그 만스필드의 스승이신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잠재의식, 무의식을 최초로 얘기했던 칼 융입니다. 이 양반이 말하는 게 이제 집단의식, 소위 컬렉티브 컨센서스라고 해서 집단의식을 말씀하셨던 분이죠. 이 칼 융이 말하기를 양자 물리학적 존재다. 이분이 그 유명한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하는 그 파울리라는 양자학자와 같이 공동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연구가 끝나고서 내뱉은 말이에요. 마음은 양자 물리학적 존재다. 마음은 물질 속에 숨어있는 양자 구조와 연결이 가능하다. 마음과 물질은 어떻게 보면 상호 이존적이다. 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마음은 반드시 내외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내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고 몸과 비슷한 크기의 공간을 차지하며 몸의 공간과 겹치면서 존재한다.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영체가 어디 있느냐고 다들 물어보죠. 영체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런데 내가 경전을 읽다 보면 뭘 하다 보면 또 다른 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영체의 위치가 어디냐. 영체는 우리 보통 붓다의 메시지도 나옵니다만은 영체는 우리가 죽었을 때 영체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 공간적으로는 겹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면 여러분이 그 모양 그 자체가 영체입니다. 여기서 손가락 하나가 날아가면 날아간 상태가 여러분의 영체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반드시 뇌에 위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에는 의식만 있을 뿐이고 몸과 비슷한 크기의 공간을 차지하며 몸의 공간과 겹치면서 존재한다. 이건 바로 영체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면은 참으로 탄복할 만한 견해다 볼 수 있습니다. 생물은 눈에 보이는 육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육체 그리고 마음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눈에 보이는 육체, 우리 지금 현재 오온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육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영체죠. 그리고 마음의 세 가지. 이 마음은 영체와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의식이죠.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육체는 다시 말해서 영체는 정보와 에너지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위 이 인포마틱 에너지 필드다. 그래서 모든 우주의 정보, 나의 모든 전생의 정보, 다시 말해서 모든 업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업에 대한 모든 이력을 다 갖고 있는 정보이면서 동시에 업력이 있다. 에너지가 있는 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미세 파동으로 되어 있다. 이게 글렌 라인이라는 유명한 양자 물리학 생태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거죠. 자, 그다음 시간과 공간은 뇌의 정보 처리 시스템이 지나지 않는 결코 실제하지 않는 존재다. 시공은 물리 세계가 아니라 인간에 속한 형식에 불과하다. 이거는 철학자 칸트가 한 얘기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과학자와 달리 철학자가 시공은 물리 세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의식이 착각으로 만들어낸 형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하시고 지난 38억 년 동안 지구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태양이 지구에 빛을 쬐었고 그 밖에 자유에너지가 좀 공급됐고, 이때 그 밖에 자유에너지는 태양 이외의 다른 별에서 온 에너지죠.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스스로 알아서 생겨났다는 하나의 이미지로 요약된다. 어떻게 이 사실을 깨닫고도 경외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가? 슈투트 카우프만이라고 유명한 그 학자입니다. 혼돈의 가장자리라는 책을 써가지고 유명한 학자죠. 스튜어트 카우프만. 그래서 위에 양반이 얘기하는 것이 소위 연력학 제2법칙인 그 엔트로피를 얘기하죠. 세상은 무질서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걸 유명한 스튜어트 카우프만이 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 말 맞는 거죠. 지구가 생긴 지가 38억 년 동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태양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그날로 암흑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는 우주의 일부, 우주에서 핵융합에 생성된 원자들이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 포함되어 있는 C, 탄소, H, 수소, O, 산소, N, 질소, P, 인, S, 유황 포함해서 일각에서는 성간 얼음으로 이루어진 혜성이 지구에 충돌하여 지구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윤성철 서울대 그 물리학과 교수가 한 얘기인데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우주가 우리의 구성 성분이 왜 지구의 땅덩어리의 구성 성분과 다르냐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구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들은 다 우주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주요 원소들 6가지를 포함해서 그런데 하나 여기서 재미있는 건 그러면 이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성간 얼음으로 이루어진 혜성이 지구에 부딪히면서 왔다. 그럼 우리가 보통 이 신불교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나중에 성주 개공이 되면 우리의 일부 영체들이 이제 외계에 갔다가 다시 새로 시작되면 온다 할 때 그 온다는 것이 물리학적으로는 혜성을 타고 이게 충돌해서 온다라고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생각을 해보실 일이고요. 갈릴레오와 뉴턴 이래로 서구 과학을 점령하여 사실만 가득하고 가치가 사라진 무의미한 세상을 만드는 환원주의 한계를 새롭게 드러내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한 가지 목표다. 유명한 노벨상을 탄 스티븐 와인버그가 한 얘기입니다. 더 이상 이 환원주의에 의해서 분석하고 해체하는 것은 질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인류의 문명을 발달시키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종교적인 어떤 함의가 들어있죠. 앞으로 모든 과학은 종교적인 함의가 있어야 된다. 인류를 위해서 무언가, 인류의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 기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존 휠러라고 미국의 유명한 양자 물리학자죠. 기도는 반복될수록 그 효과가 점점 강해진다. 정말로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신의 도움이 아닌, 이게 중요하죠. 일신교가 아니니까. 나를 이루고 있는 미립자의 변화 때문이다.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세포, 그 세포를 이루고 있는 원자, 그 원자를 이루고 있는 쿼크. 여기에 다 기록된다. 그래서 우리가 칙명 연부를 하게 되면 입으로 칙명을 하고 우리 귀로 듣고 그리고 계속해서 눈으로 또 경전을 보고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이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우리들 몸에 오온을 이루고 있는 미립자에 기록되고 기억됩니다. 또 그것은 동시에 우주에도 기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다 실지실견 보고 계시다. 이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도 칙명연부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효과라는 건 바로 이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이건 내 자신을 위한 기도이든 간에 다 이렇게 우주와 영향을 미치고 받는다. 상호 의존적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이러한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한계인데 이러한 불교적인 이런 그 바냐지의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걸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증해봐라. 증거가 있느냐, 눈으로 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지로부터 오리라는 유명한 그 논리학의 논설이죠. 어떤 주장이 반증되지 못했기 때문에 참이라고 하거나 증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추리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대체로 체험으로만 증명되는 사항들,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늘 흔히 느끼는 삼매 속에서 부처님을 뵀다. 어떻게 계량적으로 증명하느냐. 또 방광, 성중이 방광하던 부처님이 방광하는 걸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절에서 방광하는 걸. 그런데 그 방광을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이걸 입증하느냐.
천도가 됐다 하는데 어떻게 천도되느냐, 물리적으로 또는 계량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점안을 하셨다는데 어떻게 부처님 오신 걸 알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소위 이 환원주의 입장에서 보면 무지로부터 오는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분별지에 의해서는 입증되기 쉽지 않은 사항들이지만 이것은 고차원의 반야지이기 때문에 이 반야지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아닌 무지로부터의 오류를 우리는 더 이상 저지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로 하셔서 나중에 포함하실 때라든가 이럴 때 여러분이 이런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처님은 이러한 과학적인 성취가 오늘날 많이 밝혀지는데 초기에는 왜 이러한 반야지를 말씀을 안 하셨을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인용해 보면, 부처님은 코삼비의 신사라 숲에 계실 때 제가 말한 것은 내 손에 있는 나뭇잎 정도이고 저 숲에 있는 나뭇잎들만큼 더 많은 진실이 있지만 이들 모두가 당장 열반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장하함경 청정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바로 이 얘기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너희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당장 열반에 필요한 이런 수행 방법이고 방편이지, 이렇게 앞으로 민도가 낮고 우주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 시대에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걸 부처님이 아셨기 때문에 무기로 일관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부처님은 2500년 전 제세 시에 몇 가지 형이상학적 물음에 대답을 안 하시고 무기로 일관하셨고, 인지가 발달되지도 않은 당시에 무명에 쌓인 중생들에게 진리를 말해도 자칫하면 오해와 논쟁으로 일삼을 것이 우려되어, 지금 무화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하인데 지금까지 무화로 2500년을 지금 살아왔어요. 독화살의 비유를 들어서 거절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500년 후 분별지가 최고의 수준에 올라 지금 현재는 이제 AI, 인공지능이 나올 정도로 최고의 수준에 와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분별지로도 입증이 가능한 때를 기약한 것이라면 지금이야말로 방편으로 분별지, 즉 최신 과학을 최대로 수용 용섭하여서 말세의 중생을 구제하고 왜곡된 불교를 바로 잡을 기회인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사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산불교의 역사적 사명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 모든 불교대학에 다니시는 분들, 또 우리 두 분의 큰스님을 비롯해서 이 현지사에서 신불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신도들이 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에 계속된 이 두서없는 이 특강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